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포스트 코로나다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삶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앞으로 이 다음 세대는 앞으로의 더욱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영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예측하지만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을 진리는 바로 이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 영성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참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단 한 가지를 선택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다 살고 나서 단 한 가지 여호와 앞에서 단 한 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렇게 되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7편 4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부터 또 사냥개 같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도 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실패와 영광을 경험하고서 다윗은 한 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한 가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한 가지가 날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이 한 가지가 일평생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한 가지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7편 4절을 방금 읽었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생각은 사실 이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잠시면 충분하고 빨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로 우리의 삶에 가장 갈급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부족한 것은 뭐냐?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단 한 가지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바로 이 한 가지를 집중하면 다른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죠.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 한 가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마리아는 주님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강도 만난 자임을 알고 주님이 그 생명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주님의 무엇을 바라봤다? 이 다윗처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를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 가운데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 한 가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상황이십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이 사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사본이 발견이 되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뭡니까? 한 가지면 족하니라. 이렇게 발견된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본은 뭡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한 가지만 있으면 족하며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마리아처럼 주님의 밟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알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모든 충만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잠잠히 앉아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윗처럼 바라볼 때에 마리아는 주님께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의 참된 음성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참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처럼 앉으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 때마다, 그렇게 앉을 때마다 저한테만 드는 생각은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밖에서 밖은 전쟁인데 밖은 저렇게 소용돌이치고 내 상황이 어떤지 주님이 아시고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참 주님도 순진하시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발 앞에 앉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전쟁은 누구세요? 지금 당장 내가 나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내 앞에 닥친 상황들이 얼마나 많고 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의 불안과 또 불안정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은 왜 지금 마리아처럼 앉아서 또 다윗처럼 앉아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영적인 믿음과 전쟁이 갈리는 것이죠.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순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되돌아보면 우리는 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처럼. 바로 다윗도 그랬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만큼 확실한 솔루션은 없다. 확실한 해답은 없다. 확실한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묵상인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묵상의 핵심입니다. 묵상을 위해서 특히 아침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펼칩니까? 여러 마음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첩이다. 도덕책이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역사책은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역사들이 지나갔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역사만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진첩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묵상의 근원은 바로 이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 이야기 아시죠?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해에 이르러서 사해까지 살려냅니다. 그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나무들이 소생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죠. 그 물줄, 그 생수, 그것이 우리를 살리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성전으로 올라가요.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성전 남쪽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성전 남쪽에서부터.
성전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거기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시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죽임당한 성전의 남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의 성령, 그 성령의 강물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묵상은 그 물줄기를 따라서 흐르는 것인데 그 근원은 바로 성전을 향해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냐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가 있고 또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현장들도 있죠. 하지만 그 근원이 성전으로부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아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꼬집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꼬집은 것이죠. 산에 소리를 막 질러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메아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그 돌아오는 메아리를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산에 자기가 친 메아리를 자기가 되돌려받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 경험 지식 또 세상과 미디어와 신문이나 언론에서 받은 다른 사람의 비평의 말들을 자기가 흡수한 것에 불과해요.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로 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뭡니까?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입니다. 언약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인데 그것은 언약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언약궤가 시딘 나무로 만들고 그 시딘 나무를 금도금을 했다고 했죠.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 나무는 인성을 사람의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물은 다 시딘 나무에 금을 입히는데 이것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뚜껑은 언약궤 위의 뚜껑은 속죄소인데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상징하는 그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뭡니까? 어린 양의 그 짐승의 피, 염소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속죄소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다.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번씩 제물의 피가 뿌려진다는 거죠.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속죄소. 영어로는 mercy가 은혜라는 것이고 시트는 자리라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 피가 뿌려지는 은혜의 자리.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저의 목회의 중심은 우리 하트교회의 중심은 여러분을 속죄소 위로 인도하는 거예요. 항상. 속죄소 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 위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저희 목회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삶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는 생명의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예수께서 사시는 인생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속죄소 위로 항상 가는 말씀 묵상이 되어야 된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배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배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안에 언약궤 안에
그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판 2개를 증거판을 배 속에 넣죠.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로 뚜껑을 다 덮어요. 속죄소로.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의를 지키는 두 그룹이 양편에 서 있습니다.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한다.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강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8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8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 체제의 그 구약에서 속죄소에서 만나시고 속죄소에서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다? 구약 당시에 속죄소 위에, 언약궤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속죄소를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하며 이 속죄소 위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니면 일평생 큐티에도 헛발질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죠. 캄캄한 불 붙는 듯한 그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살고 있다. 주소가. 그 캄캄하고 빽빽하고 아직도 저주와 형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시내산에 사람들이 주소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걸 중심으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언약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용서해 주셨죠. 이 속죄소가 뭐냐? 속죄소를 중심으로 큐티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순금으로 된 속죄소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속죄소의 단어, 히브리어 카포렛.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포렛이거든요. 이 카포렛이 속죄소, 뚜껑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화목제물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카포렛이라는 화목제물을 로마서에서 뭐다? 예수님으로 봐. 예수님이 이 카포렛,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바로 속죄소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 속죄소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 화목제물로 세우신 의미는 뭐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의로움,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 딴 걸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이 가르친 것을, 구약이 가르친 것을. 그런데 신약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라는 이 본질은 뭐냐면 전에 지은 죄를 예수님 때문에 간과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이 말의 신약적인 의미는 뭐다 하면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높이는 찬양이다. 이처럼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다. 속죄소를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간가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주님 안에서의 그 성도의 의롭게 여겨짐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속죄소가 왜 아름다운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속죄소가 왜 아름다운가? 저는 이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다. 세상에서 십자가가 제일 아름다운 거죠. 피 뿌려진 자리. 이 피가 흘려지는 처참한 자리인데 왜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냐? 이 모순. 가장 처참한 자리인데 왜 가장 아름답냐? 그 자리가 왜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자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속죄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소 위에서 속죄소 위가 왜 가장 아름답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된 자리가 바로 속죄소이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때가 이를 것이다. 거기가 내가 가장 영광받는 자리다라고 하신 이유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그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룩하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굽힐 수 없는 그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고 품고 싶지만 그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명고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 용서해줄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의의 속성이 또 있기 때문에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지게 하심으로 공의를 만족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면서도 공의를 희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을 희생하지 않게 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일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죄를 정죄하시면서 아직도 진노하고 형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죄소 아래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속죄소가 뚜껑이라고 했죠. 그 언약궤 아래에는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 물건들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건들을 보실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죽음과 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통과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통과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성물들을 보시는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인간들의 사망과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죄소를 덮으시고 그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선이 그 속죄소를 통과해서 언약궤 아래에 있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 물건들을 담고 있는 언약궤지만 그 위에 속죄소가 덮이고 그 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거두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때에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기업 가운데 사단의 모든 공격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고 영원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과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휘장의 찢어짐과 함께 열린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속죄소 위에서 일어난 일의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다고 했죠.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그룹이 어디를 보고 있다? 바로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보고 있는 시선,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그룹들이 뭘 보고 있었냐면 뿌려진 피를 보고 있었다. 우리도 그 피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도 속죄소 위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깊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시고 임재의 자리라고 했죠.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정말 다른 곳에서 너무나 많이 헤맸어요. 저도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은혜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는 자리가 있다. 바로 속죄소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묵상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흐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작아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어는 읽는 방향이 틀립니다. 국어와 틀리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세 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다섯 번째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다섯 번째 알파벳인 해입니다. 숨결 이런 뜻도 있고 은혜라는 뜻도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김멜이라는 알파벳인데 세 번째 알파벳입니다. 이것은 낙타라는 뜻이 있고 낙타가 오고 가는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가 또 다섯 번째 절자 해죠. 은혜. 그래서 하카흐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바다에서 읽으면 뜻이 뭐냐면 은혜가 은혜를 묵상. 이걸 이제 하가흐의 그 하가를 합쳐서는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되새김질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계속 씹었던 것을 또 되새김질하는, 지속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무엇을 묵상하냐면 율법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격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죄를 묵상하는 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뭐냐? 은혜. 해와 해가 왔다 갔다 지속적으로 은혜가 은혜로 흐르고 은혜가 은혜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했죠. 은혜는 바로 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되새김질하듯이 묵상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묵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소 위에서 그 피가 말하는 거예요. 체루빔이라는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피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피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된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아닌 바로 정죄와 심판과 또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애써야 한다는 인간의 노력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많은 것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쓴뿌리로 가득 찬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거짓 자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방어기제, 심리학에서 방어기제라는 말이 많이 쓰죠. 투사, 전이, 전치 많이 씁니다. 이것들의 근본적인 뿌리는 자기의 정죄감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오는 모순 기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에 은혜로 나의 정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지만 사실 뭡니까? 나의 자유하지 못한 마음, 그 다음에 나의 정죄와 두려움에서 흘러나온 나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나한테 메아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피를 바라봄으로써 나의 영혼이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지만 사실은 보복의 음성이에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나 자녀들에 대한 어떤 보상 기제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흘러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묵상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주 안에서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는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완전히 해방시킴으로 인하여 바로 그 속죄의 자리로부터, 속죄소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참된 음성이 흘러나온다. 용서한다는 음성을 듣지만 속죄소라는 그 피를 뿌려진 자리에서 듣는 참된 음성이 아닌 그냥 나의 인간적인 묵상의 어떤 용서라면 그 용서는 뭡니까? 용서해놓고 나중에 뭡니까? 나는 이만큼 용서했는데 이래 되는 거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얘기해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되냐. 참아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억누르고 막 하는 그런 용서의 묵상들. 근데 그건 결국 뭐가 됩니까? 나중에 내가 이 정도는 용서했지만 이제 이 정도는 용서 못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지만 속죄소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뭡니까? 나는 용서할 자리, 용서한다는 것이 원래는 뭡니까? 나는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고 저 사람 용서받을 만한 위치고 용서한다는 말 자체에도 상당히 생각을 해보면 자아가 숨어있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면 나는 용서하는 자라는 위치가 있는 거죠. 이거만큼 또 교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서하라는 말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뭡니까?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그런 자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용서하라 이 자리에서 더 깊이 내려가서 뭡니까? 그냥 용서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됐던 자리, 그 자리로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해도 뭡니까?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속죄소를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속죄소를 통하여 묵상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 안의 정죄와 강과 두려움이 밀려 올라와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또 하나의 신비로운 신비는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뭐다? 성경의 원리는 뭐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써 초자연적으로 변화된다. 창세기 1장, 2장에 왜 창조의 기사가 있느냐? 그리고 오순절날 왜 성령이 오셔서 또 새 창조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영역. 빛이 있으라 할 때 인간이 뭘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는 거예요. 동기부여나 인문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창조예요. 오늘날에도 창조는 유효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되어 있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십자가 위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영광의 사역, 속죄소 위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로를 보는 것을 통하여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초자연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사형인데 마음에 새롭게 되어짐을 통하여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뒤에 이제 그 실천적인 면들이 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막 새롭게 해가지고 그 실천적인 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11장 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로마서의 내용들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뭐가 된다? 마음에 새롭게 되어짐이 창조된다. 수동, 명령형, 명사형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케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다윗은 장차 올 후대, 곧 새 언약의 세대의 복을 동경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동경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대하던 세대가 있어요. 다윗이 정말 이 세대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세대는 정말 부럽다라고 한 세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에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세대의 그 복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세대인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네, 시작. 이러한 것이 부럽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리라. 다윗이 이 세대의 복을 고대했죠. 어떤 세대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새 언약의 시대를 다윗은 고대했던 것이죠. 바로 다윗이 동경했던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경하며 일평생 묵상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이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바라보는 큐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주도했던 큐티는 적용 중심의 큐티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는 적용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도 놓쳤습니다. 세상을 다 구하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와 같이 공허한 큐티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의 재창조가 있는 큐티로 우리의 묵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된 정말 적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참된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큐티를 어디로 이동해야 된다? 속죄소 위로 회복해야 된다. 속죄소 위로. 항상 성경을 딱 펼칠 때 내가 오늘 무슨 적용을 하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먹 불끈 쥐고 무슨 적용을 해야 되지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여기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내 마음을 새 창조해서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리는 것처럼 나의 죽은 의지와 감정과 정서의 영역에 새로운 결단을 새 창조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성령께서 하시는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우리 영혼은 물론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충만케 할 것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